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드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높이 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의 첫날을 열어주시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세워주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긴 터널을 지난 코로나 종식 이후 계획하는 목회의 비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과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찬 모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로운 시대로 도래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모제와 같은 척박한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의 가정에 신원을 보장해 주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왕성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돕고 기도하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곳곳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쓰임에 부끄럽지 않는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당 요소에서 봉사하며 섬김의 예배를 돕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야베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열왕기하 14장에서 역대상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예물 3,537만 1,781원 29.74% 정립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봉사하시는 주방팀, 구역 함께 협력하셔서 진행하게 되는데 잘 도와주셔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월 28일에 남전도에서 애정대로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포동 클레이 구장이 되겠고요. 저희가 한번 며칠 전에 코로나 전에도 한번 거기에서 체육대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이 모임을 갖게 되는 건데 여러분 함께 시간 내셔서 꼭 시간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역들은 짝수홀수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고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담당자들이 우리 아이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이렇게 편을 다 부서에서 나누어서 배정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우리 조민영 사모님 그 둘째 윤준이가 쇄골표가 좀 다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또 예배에 와 있을 텐데 또 끝나고 여러분 함께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는 이미애 집사님 가정에 시어머니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유래연애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청해전기 김혜선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저희에게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우리 세대의 희망을 보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 사랑 은혜입니다.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드립니다. 선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 임하게 하옵시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넘치는 다음 주에도 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새 거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한 주간도 주의 뜰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자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친정어머니 잘 회복되게 치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생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숭한 숭호 종화로 좀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 가족 건강 지켜 주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신 감사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청지기의 신앙과 믿음으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 있는 것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내의 60내 생일을 맞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육간 강건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감사드리며 온 가족이 평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자녀의 앞길 인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아내 수술 완치 결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5월 달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 감사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복된 가족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두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워주신 종들을 통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이 되어서 믿음의 주제를 달려가다가 잠깐 쉼터로 이렇게 내려온 느낌이 드는 구절로 왔습니다. 가정을 좀 돌아보는 오늘 구절이 되겠고요. 제목이 좀 여러분 이상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되소서 이 표현은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오늘 축복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을 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당시에 그 가정이나 그리고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을 반영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러한 분위기가 있지요.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부모가 아이에게 지어주고 싶은 이름들, 그것은 아마도 영향을 받는 주변의 상황과 좀 맞아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불행하게도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와 함께 삼부자가 전쟁에 패하던 날 동시에 죽었지요. 그런데 죽던 그날에 같은 날에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아놓고 죽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슬픔을 그 아이의 이름 속에 담아놓았던 그 이름이 이가봇이었고요. 야곱의 12번째 아들, 마지막 아들이 되는 그 베냐민도 비슷했습니다. 라헬에게는 두 번째 아들이 되겠죠. 요셉이 첫째였고 두 번째가 베냐민이었으니까 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도 이 아이를 낳아놓고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름을 짓기를 베논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논이란 뜻이 뭡니까? 어미 없이 이제 자라게 될 이 아들 불쌍하다. 그래서 나의 슬픈 아들이라. 그 베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옆에 듣고 있던 이 남편 야곱이 무슨 말이냐? 당신은 가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이 아이는 내가 오른팔처럼 기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의 오른팔 같은 아들이라 베냐민이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사시대 우리가 룻기에 보면은 그 슬픈 가정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요. 나오미의 두 아들 이름을 보니까 하나가 말론이고 또 하나가 기론인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의 그 특성이 몸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들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은 날 때부터 병약했던 모양이에요. 결국은 30살을 넘기지 못하고 20대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이 기론이라는 그 아이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의 그 히브리 원뜻이 낭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들을 낳았는데 왜 낭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어쩌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던 당시에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아 너는 커서 돈 걱정하지 말고 펑펑 써라. 뭐 그런 의미에서 낭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뭐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집안의 상황도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아들 하나 더 얻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의미에서 낭비라고 지었을까? 그랬다면은 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따라가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던 당시에 이 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 엘리멜렉은 벌써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이민을 가려고 벌써 몸이 들썩들썩거린 거예요. 왜요? 돈이죠. 사업 때문에. 그런데 나오미는 막은 거예요. 아니다. 거기 가면은 신앙 못 지킨다. 신앙이 중요하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의 그 흔적이 기론이라는 이름 속에 담겼어요. 근데 결국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핑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 죽고 말았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런 그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진 그 부부간의 신앙이냐 사업이냐 갈등의 문제가 담겨 있는 그 내용이 기론이라는 그 이름 속에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반면에 아이의 이름에 부모의 희망을 담아놓은 그런 이름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기도해서 소원을 하고 아들을 얻은 그 한나,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뜻이 뭡니까? 응답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이 응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이 사무엘은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시대의 구원자가 되었으니까.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20세 이상 난 사람 가운데 유일한 두 명이 있었죠. 하나가 여호수아고 또 하나가 갈렙인데, 근데 이 갈렙이라는 분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을 왜 개라고 지었지?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본래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태어날 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가 원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이 하나를 하면 너는 100을 해야 돼. 사람들이 10개 하면 너는 10,000개를 해야 돼.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이상으로, 갑절의 이상으로 개처럼 충성해야 된다. 사람 이름을 개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갈렙의 역사를 보면요, 이분이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게 삽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스러운 종이었죠. 이런 것들이 우연은 아닐 거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야베스의 집안, 이 야베스, 이분의 이름도 사실은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슬픔의 아들이라.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슬픈 의미를 신앙의 불쏘시개로 도리어 삼아가지고 인생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성경에 길이 남았어요. 이분의 이름도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지어줄 때 그 야베스라는 이름에 곁들인 설명을 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아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이 단어를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어를 찾아가서 원문을 조사해 보니까 특이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아이는 나에게 우상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형제 중에 가장 귀한 아들이 될 거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야베스라는 이름의 의미가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 아이는 내게 우상이다. 이 말은 이 아이를 낳을 때 난산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아들을 얻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 많이 슬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내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아들로 기르겠다. 그런 그 모친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름이 야베스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의 뜻대로 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게 진실이에요. 여러분도 가정에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아이를 길러보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사람을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부모의 희망이 그 아이의 이름 속에 들어가지 않나.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아이를 바라보며 가졌던 부모의 희망과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처럼 아이를 그렇게 길렀는가의 문제는 좀 다를 거예요. 만일에 부모의 희망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에게서 그대로 만일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무한한 특권과 가능성을 주셨다.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무한한 능력의 가능성을 부모에게 특권과 권세로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야베스에게서 실현된 증거였고요. 그래서 역대상은 유다 지파의 족보를 정리하는 가운데 이분의 가정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두 절을 끼워 넣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보시는 이 본문 짧은 두 개의 구절은 언제나 보는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감동을 남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들은 적지 않아요. 우선 야베스가 기도를 해서 얻은 그 내용들을 보면 이분이 어릴 때 환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는 모친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엿볼 수가 있는데 그의 기도는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지역을 넓혀 두십시오. 두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를 살펴보니까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요, 이 유대 사회의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기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매매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가난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남에게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었지만 그러나 그 땅을 담보로 팔아야만 했어요. 내 땅이지만 권리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겁니다. 야베스의 집안 역시 땅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는 그런 수모와도 같았어요. 이런 점에서 잃어버린 집안의 기업과 그리고 상실된 가정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해낸 사람이 야베스였는데, 그러니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복은 하나님 땅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집안의 회복과 그리고 잃어버린 사회적인 그 존재에 대한 가치의 회복,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의미였는데, 여러분, 가난해가지고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돈이 없어가지고 서러움과 수모를 당하는 것은 어느 세상이든지 있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죄성이 가져온 세상의 불행인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벗겨내느냐 하는 방식의 문제예요.
만일에 부모가 종살이하고 있었다면 자식 역시 종살이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야베스의 부모가 그런 지경이었다면 그러니 아들 하나 더 얻는 것이 축복보다는 고통이었겠다. 종살이를 대물림을 하고 그리고 가난을 대물림하려고 한다면 부모에게는 얼마나 고통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낳은 그 아들 야베스를 너는 정말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를 낳으면서 모친이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날 이 아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면 이 아이로부터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자. 그리고 이 아이로부터 집안의 회복이 일어나는 출발이 되게 하자. 모친이 그 순간에 마음에 결정했던 결단이에요. 문제는 무슨 수로 야베스로 일어날 것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누가 이들을 받쳐낼 것이며 보장해 주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결단해야 옳겠습니까? 이때 야베스의 모친이 찾아낸 뼈아픈 깨달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실패입니다.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구약의 방식과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저주와 축복이 선포되어지던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면은요, 이 집안이 이렇게 된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은 이것은 신앙의 실패가 나온 고통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기업을 빼앗기거나 가난에 빠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이들의 고통은 신앙의 실패였던 겁니다. 그러니 모친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이름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하여 회복도 신앙으로 돌이켜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진 거예요. 집안의 고통을 잃어버린 집안을 이 아들을 통해서 일으켜야 되겠다. 이게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우상이라는 의미였어요. 예전에 이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모친이 이 어린아들 야베스를 앉혀놓고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해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들아,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들아, 그분만 바라봐라. 너는 꼭 그분만 의지해라. 네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너와 우리 집안의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집안을 일으켜다오. 그리고 형제들까지 일으켜 세울리는 바로 너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다오. 여러분, 이것은 압박이나 구걸이 아니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꿈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낳을 때부터 이 아이를 통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희망의 그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이 가슴 어린 이 고통의 소리를 야베스가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그것을 자신의 인생 디딤돌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야베스가 딱 한 번 기도해가지고 이런 응답을 졸지에 얻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가 얼마나 몇 해 동안을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압축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가 인생 전부를, 그가 신앙을 깨닫기 시작하던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여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다. 이것은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평가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친이 늘 귀에 딱지가 붙도록 양육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듣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도리어 반발을 합니다.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것이 거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부모의
바람으로부터 도망가 버리는, 소망으로부터 도망가 버리는 이런 자녀들이 사실은 대반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고스란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나 그 집안이나 본인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아들은 만에 하나다. 어떻게 이런 아들을 얻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라면은 이렇게 만에 하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신앙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 그게 역대기가 우리에게 내놓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확실히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 복이고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 집안이 처한 환경을 이것도 말해주고 있었는데,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환경 때문에 계속 마음이 짓눌려 있는 이 근심 속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극복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환경이었어요. 자신과 집안이 처해 있었던 그 환경이 아주 나빴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거기에 짓눌릴수록 마음과 가슴이 이렇게 아프게 하고 감정도 상하게 하는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만날 때 성경 안에서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버텨내세요. 힘들지만 참으세요. 어렵지만 그러나 참고 이겨내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견디도록, 인내하도록 응원하는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부모에게서 있었던 그 아픔들이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되고, 그리고 나의 아들에게도 굴레가 되는 짐으로 그것이 돌아간다면 과연 참는 것만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일까?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런 것들은 마음의 평안, 아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단어의 표현에 얹혀져 있었던 그 당시의 유대의 환경들을 돌아보니까 단순한 감정의 문제는 확실히 넘어서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기업을 잃어버린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환난이었다면 확실히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고아나 과부가 가난의 시련을 겪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서 거지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그것은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처지를 적응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을 견디어야 되는 그것이 도리어 자존심이 더 상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이 자존감이 무너져버린 이런 삶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회복하고 싶었던 마음, 이것이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두 번째 기도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실히 누군가는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도전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자신의 처지를, 우리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버릴 것이 없게 하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하는 이런 삶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사실 이 야베스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요, 그런 우리의 상황들을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는 없다. 야베스 같은 상황이라면 당신 그 감사하고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문제는 이런 마음을 일깨워준 사람이 모친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들아, 너만은 이렇게 사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절대로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붙드시게 하라. 그리고 그분이 너를 일으켜 세우시게 하시도록 그는 하나님께 너는 매달려라. 그분만이 너를 환난 가운데서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아들의 마음에 기도의 불을 지핀 이 불쏘시개가 모친의 애절한 가슴의 소리였다면,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야베스의 집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무엇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이들의 집안을 이렇게 일으켜 세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들을 기도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뭘까? 이들이 처했던 슬프고 배고프고 수치스러운 환경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무 죄 없이 도망다니는 그 다윗이 숨다 못해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들어가서 아둘람이라는 굴을 파서 숨어들어야 했던 그 밑바닥 인생을 보았는데, 우리가 반문했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기름 붓을 세워서 알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폼나게 이렇게 다윗을 세우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밑바닥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런 그 반발을 무색하게 만드는 다윗의 반응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도리어 그런 때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남겼어요. 인생의 바닥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세구나. 맨손과 맨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힘이 가장 강력하구나. 그러니 여러분, 밑바닥에서 힘에 겨워 고통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는가. 그 애절한 신앙이 깊은 기도를 만들어내는 그 밑바닥 환경이 그들의 집안에 이런 그 기도의 불쏘시개가 된 이런 것은 공통일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몸에 지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살았던 것도 같은 의미가 아니었을까? 자, 그러나 우리가 이분의 집안의 이야기를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결말적인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밑바닥 환경에 떨어지면 다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운다는 그런 말은 아니기 때문인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작은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데, 야베스든지 다윗이든지 요셉이든지 아니면 바울이든지 누구든지 핵심은 하나님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과연 내 인생의 형편은 그에 합당하는가 묻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넘어서야 될 환경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심지어는 아픔과 고통의 시련까지도 내가 그래야만 한다면 그 기준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일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향한 그분의 뜻대로 내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붙어서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평생 씨름하며 매달리든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부합한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는 자신을 진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로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바라시지도 않는데도,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면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아마도 이런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다 떼버리고 그냥 야베스의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달리고 엎드리고 붙들었다, 그래야 옳은 그런 본문인데, 그런데 야베스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이 없는 근심을 얻을 것이다. 너무 쉽게 갖다 붙이지 말자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많이 미달되어 있는, 밑바닥으로 헤매고 있는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 모친이 야베스의 그 아들에게 희망의 불쏘시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들을 얻는 것이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에게서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 아니었을까? 조금 다른 구절입니다만 바울의 유명한 이 구절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 소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만일 어느 누가 야베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넘어서야 될 그 환난과 근심 속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회복의 기도를 향한 인생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라셨던 그 기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야베스의 모친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 모친을 움직이고 그 모친의 애절한 소원이 아들 야베스를 움직여서 집안을 일으키게 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심지가 견고하다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은 뭐냐? 평강의 평강이다. 그러니 야베스의 모친이 이렇게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낼 때까지 견고한 심지를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의 내면 속에, 그들의 내면 속에 평강을 주셨겠구나. 결국 이들이 복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이 일들을 행하신 과정들은 아닐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준은 하나님 그분이셨구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기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게 했던, 이것이 야베스의 축복이고 기도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결론 부분에 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비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과연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여기까지일까? 아니면 많이 부족할까? 만일에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라면 어떤 것인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좋아한다면, 당신이 소원하고 있다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도와지기 위해서 이렇게 욕망과 갈망을 부추기면서 더 나아가라, 이런 것들은요, 헛되는 거예요. 그래는 우리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자.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막 갖다 붙이지 말자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야베스의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신앙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불쏘시개를 심어준 사람이 모친이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었던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를 단순하게 그냥 부추기는 내용이 아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을 요구하는 그런 본문도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실은 무엇이 이 집안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일으킬 회복의 그 소망을 어디에서 얻어내고 있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이 집안을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야베스가 태어나기 이전까지는 이들의 집안에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신앙의 실패죠.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집안은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신앙의 사람으로 올라서는 일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마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일컫는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난과 억압에 신음하며 시달리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내 처지와 이 모든 기준이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이 바라시는 수준인데, 그래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있다면 감사하라. 그러나 만일에 아니라면 야베스처럼 덤벼들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야베스에게서 만나는 교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만에 하나와 같은 이 태어나는 이런 아들을 얻지는 못할 거예요. 정말 이런 아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귀가 닳도록 말하는 그 내용을 고스란히 따라갔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이와 같은 그 역사와 그리고 행하심과 그리고 소원을 주심과 그리고 기도하게 하심과 마음의 감동들, 이런 것들이 만일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이 가정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제목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되소서 그랬어요. 제가 이 말은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실패입니다. 그는 우리가 매달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은요, 하나님의 기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야베스의 집안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역사의 그 손길이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통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준 그 수준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의 복이 되시기를, 오늘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74장입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말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강하라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하나님, 가정의 달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집안을 또 만나보았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신 은혜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렇게 신앙으로 자신을 진단하고, 또 어느 자녀가 이렇게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는 이런 집안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참으로 귀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속에 이 땅을 살고 있다면 절대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야베스의 집안이 그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또한 이렇게 신앙으로 일치가 되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이 거대한 역사들을 우리에게서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집안을 바라보며 오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넘치든 부족하든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올바른 신앙의 내 모습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을 진단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이 거룩한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중심이 굳건히 서서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단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의 길을 열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픈 인생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힘든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아픔들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신앙의 실패로 우리에게 짊어진 이 무거운 멍에와 짐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이 희망의 끈을 대를 이어 자녀손들을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저희들 모두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 하시는 분들 오늘도 그 몸과 마음속에 새 힘을 주옵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의 세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제를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며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가족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덮었던 이 전염병이 아직도 여파가 남아있고, 또한 각처에서 생각지 않았던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시대를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이 시대가 되게 해주시고, 바라옵기는 이와 같은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은혜를 더하셔서 악한 자들이 끊어지고 이 땅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쟁터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에 올라서는 저희들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인생을 세우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엄경배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뒤에 계신데 새 가족이십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민영 사모님하고 윤준이 어디 있어요?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 저 뒤에. 예, 몇 해 만에 봤더니 아들이 굉장히 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쇄골뼈를 좀 다쳤는데 다행히 수술은 하려고 왔는데 지금 경과를 좀 지켜보기로 이렇게 했답니다. 잘 되었습니다. 잘 치료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대 찬양 한 절 같이 하겠습니다.